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로 풀어보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주제를 삼고 있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역사의 맨 시작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그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창세기로 풀어보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 것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낙원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장이죠. 그 두 장 여기도 낙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과 낙원이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의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과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는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는 뭐가 있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섬길 자를 선택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 종말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표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 세상 종말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변경한 카톨릭 교회의 권위인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일요일 신성설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되어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다 비춰봐야 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안식일과 그것이 짝이 된다는 데서 이것이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일 때는 이 보드마커 좀 하나 따주세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일 때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이 주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이 주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한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게 됐냐면 사단이 잡게 되었습니다. 사단.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이 세상의 주권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세력은 그 사단의 경배의 표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이렇게 대립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의 그 관련성을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에서 해답을 찾아라 하는 것이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속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창세기 속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을 주시기 위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꾸죠. 그 형제들의 볕단이 보릿단이 요셉의 보릿단에 와서 절을 하고, 또 하늘의 11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이제 그 꿈을 꾸게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신다고 하는 바로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서 크게 쓰신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죠. 루벤이 장자지만 마지막 때에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택해서 크게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밑바닥 생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노예에서 성공했다 싶었을 때 다시 한번 자기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탑이, 공든탑이 무너져서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명 쓰고 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서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밑바닥으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몰랐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모릅니다.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이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죠.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여차여차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하나는 이삭꿈, 하나는 암소꿈인데 7년 통년과 7년 흉년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징조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누가 해석하게 됐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겠으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국무총리가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요셉을 노예로 팔고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경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명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죄도 없는데, 요셉이 죄는 없잖아요. 죄 없는데 감옥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만 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저 좀 감옥에 가주세요 라고 해야 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려면 누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명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그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준 꿈대로 애굽의 기근이 이제 7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기근은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이 이 세상,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강요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봅니다. 이 캐톨릭의 권위로 종교가 통합되고 캐톨릭의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는 그런 일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바로 캐톨릭 교회의 권위의 상징이니까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될 때 그 배경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 세상에 자,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붕괴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에 어디에만 이제 이 식량이 있게 되냐면 미국에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식량을 무기로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이제 기근의 위험이 닥친 이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가 통합될 것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즉 바벨탑을 세운 것이 뭐냐면 바로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것이 이 바벨탑의 이 핵심인데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카톨릭 중심의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일요일을 공통점으로 하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요일 휴업령에 동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이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 너무나 쉬운 거죠. 지금 카톨릭도 일요일을 지키죠. 개신교도 일요일 지키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일요일을 지키죠.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운 거예요?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받기가 쉬운 거. 짐승의 표는 아주 받기가 쉬워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받기 쉽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배급표를 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 짐승의 표는 온 세상이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라고 하지만 이 일요일 협령은 세상을 구할 마지막 때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종교의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량을 무기로 미국의 힘으로 카톨릭 중심의 종교가 통합될 때인데 그때에 한 무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만 이 배급에서 제외가 돼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극심한 이제 시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의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최후까지 바로 이 정신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무리들이 그때는 다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몇 명밖에 안 남아요.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됩니다. 소수의 무리만. 이렇게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휘어잡을 수 있는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에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대결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분기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한 나라가 식량을 가지고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거지, 약한 나라가 식량을 무기로 삼으면 강한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이 패권적인 힘을 가진 상태에서 이 기근이 세상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일요일 협령이 내려져야 그래서 미국과 캐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통합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절대로 무서운 마귀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는 것은 미리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원 생활을 권고하는 겁니다. 전원 생활 권고하는 거예요. 국가의 배급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원 생활을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요셉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됐어요? 노예의 경험을 해야 되었고, 죄수의 경험을 해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저거 이단이야, 저거 사입이야 라고 하는 그런 대우를 요셉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이고 죄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것을 견디고 노예를 견디고 죄수를 견디고 감옥을 견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요셉과 함께하면서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성이 있게 했습니다. 영성.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꿈을 꿨지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풍년 지나서 7년에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14년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화이트분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사건들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요일 협령이 내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핍박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를 우리는 꿰뚫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영적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네.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선물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의 신, 이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들을 무시하거나 이 기별을 하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요셉처럼 총리 대접을 받게 하는 그런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선물이 요셉에게 있었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유혹을 받았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여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입니다. 종교적 음녀예요. 여자의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기별적 정절을 지키고 기별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고 마지막 때의 재림교인이라는 점에서 요셉의 경험과 마지막 때의 재림교인의 경험은 굉장히 패턴이 비슷합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서의 그 시련을 겪은 것처럼 재림교인들은 1844년에 재림운동 이후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각 교파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남은 무리의 기별을 전할 때 핍박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다, 사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바른 기별을 전하는데 그들이 요셉처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 앞에 11 형제가 와서 무릎을 꿇게 되죠. 왜 그래요? 애굽에 이제 식량 얻으러 와서 형제들이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앞에 그들이 내쫓았던 그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영적 기근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요셉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준비시킨 이 남은 무리들 앞에 그 기별을 듣고 각 지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기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요셉 앞에 11 이 형제가 무릎 꿇은 것처럼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소속들을 통해서 마치 요셉의 다른 형제들처럼 여러 곳에 있는 이 기별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기별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당신을 핍박했지만 당신을 이단이라고 했지만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와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와서 이 기별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 이야기가 알고 보니 우리들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요셉이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만약에 7년 동안
곡식을 모으는 일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꿈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 앞에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 준비하는 요셉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준비된 그 곡식 때문에 그 11 형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해서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협령 올 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요셉이에요? 준비해야 요셉이에요. 준비해야 요셉.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 잘 보세요. 요셉은 정확하게 풍년이 몇 년 있을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몇 년 있을 것을 알았어요. 7년. 그런데 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니까 1년 전에 준비해도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보세요. 1년 동안 준비하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만약에 요셉이 뭐 7년 동안 풍년 틀림없으니까 6년까지는 괜찮아. 마지막 1년에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준비하면 자기 혼자밖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2년 전에, 3년 전에 준비한다면 자기와 자기의 그 씨족을 위해서 구원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간신히 자기 권세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1년 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풍년이 있을 때 7년 있기 전부터 7년 전부터 그때부터 요셉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요셉이 애굽을 구원할 뿐 아니라 애굽 위에 그 주변에 있던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요일 협령이 내려도 까마귀로 먹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아야 됩니까? 믿음은, 믿음을 여러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까마귀가 먹이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까마귀를 기대해야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를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경험을 준비해야 되고.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 오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지나가는 택시 옆구리를 받아가지고 택시가 문짝이 구겨져 버렸어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택시 옆구리를 받아가지고 택시가 쭈그러졌어요.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내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두드려 팰 것처럼 막 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이 새끼들 그냥 운전을 어떻게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그 제 친구 하나가 가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내 친구도
그걸 믿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그 깡패들보다 그 차에서 내려온 깡패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만 책임 뭐 있냐 뭐 다 우리 함께 책임 있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잘못 없다는 듯이 우리는 신호를 지켰다는 듯이 이제 막 하면서 변명을 하려 막 나갈 때 제 생각에 굉장히 이게 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시험이 돼요. 순간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못 인정하면 그냥 책임 해가 망치는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도와주실 때입니다. 사실 그 차의 치료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말 이게 나도 가서 거짓말하고 서로 잘못을 저쪽에다 떠넘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 이렇게 왔지만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셔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 친구를 잠깐 뒤로 물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 고개 숙이면서 우리가 100%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앞에 딱 내가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책임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와서 막 이제 막 차가 부서지고 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두드려 패려고 했던 막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예수님을 본 거지.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말없이 다시 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운전석에. 가본 거야. 같이 막 내려왔던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냥 가면 어떡해? 하면서 그냥 운전석으로 가는 그 사람을 의아스럽게 볼 때에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차 고치는 비용을 대라 뭐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딱 보면서 운전 연습 잘해 하고 그냥 갔어요. 차가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만들어. 차가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직하게 할렐루야. 얘기하고 이렇게 책임을 달게 받고 할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게 사실 신앙 고백이죠. 이 사람이 다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차가 문짝이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쳐달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보험 처리하려고 혼자.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제 신앙이 평소에 그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고 하면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내? 내 성질 나타나고 내가 넘어갑니다. 그 사람 앞에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우면 체포해서 경찰서 가서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고든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들이 바람같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것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막 이제 세상에 자동차 문짝이 부서졌는데 그 치료비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자동차 치료비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자세히 얘기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문제 때문에 거기 그 앞에서 정직하게 다 고백해가지고 제 문제가 풀어진 얘기 있는데 이것은 제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제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것을 거짓말을 해야 제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시험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게 됐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해야 될 것인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짓말하지 않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감동을 받고 저에게 큰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어려움들이 올 때 내가 신앙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이 있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체험이 마지막 때 서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은 그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곡식을 준비하는 요셉처럼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언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골 생활하고 이렇게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시에서 이제 기별을 위해서 쫓겨나서 도망쳐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림교인들, 우리가 먼저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면 그 터전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별을 듣고 경황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서 함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족속의 특권입니다. 먼저 기별을 하고 먼저 준비된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구원하고 자기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민족을. 준비 없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아멘. 그 특권을 갖기 때문에 이 요셉 족속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교회의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기별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 족속의 특권이에요. 요셉은 시련과 고난이 그의 일생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대단한 총리,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단련하고 준비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요셉으로 불러주신 거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어디를 거쳐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나 그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의 경험이 바로 노예고 그리고 감옥 속에 누명 쓴 죄수입니다. 이 세상에 노예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처우를 받고 그러한 길을 갈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가면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요셉처럼 크게 쓰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창세기에서 마지막 종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특권,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옥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감옥에 있다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가 노예라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간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믿고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